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6쪽에 있는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족속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욕망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죠. 그 이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본토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대전환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곳에 가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곳에 기근이 들어가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아브라함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하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이 애굽 왕 바로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서 이 아브라함은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요. 또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바로잡아 주셔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내쫓김을 당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롯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땅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지요. 롯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지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은 이 12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지요.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에노스 때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집을 재앙을 내리셔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서 지켜주십니다. 이집트에서 실수를 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돌아온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겝을 떠나 가나안 산악지대로 들어갔는데 먼저 베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지요. 아브라함이 여기를 찾은 의도는 자신의 귀환을 하나님에게 보고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찾아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지요.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신앙의 첫걸음을 뗀 곳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앙 테스트, 믿음 테스트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이 자신이 신앙의 첫걸음을 뗀 곳으로 돌아와 새 출발을 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은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5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두 사람이 거느린 종과 짐승들이 많은데 땅은 비좁아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롯이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근데 롯이 이게 동쪽을 바라봤는데 무엇입니까? 그곳은 비옥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롯은 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데로 간 것입니다. 롯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탐욕으로 요단의 모든 지역을 조목조목 살펴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좋은 데로 가서는 안 되죠. 성경적으로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이 31절에 보면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되는데 롯은 지금 사람의 눈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롯이 본 것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그 땅이 그에게 어떻게 욕심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가 하와의 욕심을 일깨웠던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요단의 비옥한 골짜기는 롯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서 롯은 요단 들판이 펼쳐져 있는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이 지역은 매우 아름답고 풀이 많고는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10절은 말씀해 보시면 이 땅을 에덴 동산과 이집트의 땅에 비교합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비옥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지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했다면 그쪽을 선호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택했어야 했습니다. 즉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매력적인 세상의 부귀영화 중 그는 후자를 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혹시 롯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지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쩌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야겠지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롯이 10절에서 이 바라본즉 이란 말과 대조적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거의 비슷한 표현이 롯에게도 10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욕심과 탐욕의 눈길로 이 바라본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만족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손 15절에 있는 네 자손은 그의 혈통적 후손일 수도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인 자손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시면 신실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 쓰여져 있지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른 성경에 보시면 이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내가 내 후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자녀도 생산치 못하는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그 당시 눈에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허황된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그 얘기는 수백 년 후에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이지요. 그리고 또 민수기 23장 10절 말씀에도 비슷한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시는 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17절은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 온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풍부한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쫓아 행했다는 생각은 그가 이 4절 말씀과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초반에 있는 4절 말씀과 또 끝에 있는 18절에 각각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이 예배 드렸다는 것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이 회개와 감사 예배지요. 자신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마지막에도 또 다리 자신의 그 부족함에도 인도해 주시고 자신에게 이 언약을 재확인해 준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 언약은 약 700년 후에나 이루어지죠.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던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는 이 실패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졌던 것이지요. 애굽 땅을 벗어난 아브라함은 그가 맨 처음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가서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공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롯은 10절에서 자기의 눈에 좋은 것, 이 동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악한 사람들이 사는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약속하셨던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약속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길은 그런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다고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3장 1절에 8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죠. 세상 사람들이 선택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약 700년이 흘러갑니다. 보통 우리가 보수신학에서 아브라함이 2166년에서 1991년까지 주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으니까 약 2066년경이지요. 그때가. 근데 출애굽을 한 때가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지요. 반면에 롯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소돔으로 가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나중에 이 롯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소돔 사람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확인해 주신 약속에 대한 감사의 제단이죠. 이 롯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관심도 없는 성경에 나오는 이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이 에서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령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도 없는 세상적인 자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 롯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은 정말 허황되게 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약속은 정말 한참 후에 25년 후에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나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믿음의 길이란 건 인내가 필요한 길이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지지요. 그 언약을 다시 주님은 확인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 같은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양의 목자이신 주님, 양의 목자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롯이 이 믿음의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보기 좋기에 좋은 것,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건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이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께서 앉아주시고 저희들을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도 부풀어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한 의료진들, 사투를 벌이는 병과 사투를 벌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어서 이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주님, 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는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주님 선택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남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하시게 인도하시면서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